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의 원래 이름은 변화산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저 높은 산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의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산, 변화되신 산이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여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자주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이곳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다시 말해서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가까웠음을 아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자신이 제대로 알고 한 고백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구속사역의 선언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 세우고 말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꾸짖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 서지 말고 예수님 뒤에 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분에게 겸손하게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동행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까? 깨닫고 성장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누가 그분의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했으나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됐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무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곧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서 정죄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죄인, 동일한 반역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시험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에 그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불시련 앞에서, 그러한 불시험 앞에서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도록, 의연하게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체험을 제자들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체험이라는 부분보다는 아는 것, 지식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전에 이 체험이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너무나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경험을 우리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체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왠지 조심스러워져요. 뭔가 내가 경험한 체험을 말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뭔가 못 배운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물론 아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정확한 지식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지식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체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힘과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또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남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순종하게 만들었고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은사의 체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체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체험,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경험, 그리고 고난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한 체험, 때로는 천국과 지옥을 가본 그런 체험과 경험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될 수는 없습니다.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를 가지는 것이 당연히 불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셨어요. 무슨 고문을 당했느냐 들어보니까 이 손톱을 하나씩 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톱을 하나씩 뽑는데 얼마나 공포스럽고 또 얼마나 이게 아프겠습니까? 놀랍게도 엄지손톱을 뺄 때에는 조금 아팠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영적인 체험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한 강력한 체험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매우 냉철하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런데 그는 3층천에 올라가 그것을 본 체험도 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울이 사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 3층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의 무시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체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책상 위에서 책으로 배웠어요. 의자에 앉아서 귀로 들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진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돼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금방 세상적인 생각, 금방 인간적인 개선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언제나 제자리예요. 왜요? 지식은 있지만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순종과 믿음의 도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이 변화산 체험이 제자들의 간절한 갈망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이 변화산 체험에 대해서
간구한 적도 없고 기대하거나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오신 거예요. 다만 제자들이 그때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변화산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 옆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서, 그 길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체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자들이 체험한 그 체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치 무슨 세제 광고 같죠, 그죠? 예전에 옥시크림 광고 보면 찢은 때가 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얗게 됐다, 이렇게 이런 광고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하얗게 된 것이 아니라 빨래가 하얗게 되고 이 옷이 하얗게 되고 빛이 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옷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하얗게 변화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옷만 희어졌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광채가 예수님 얼굴에서 빛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주로 봤습니다. 늘 연약하고 굶주리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연약한 인간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변화된 신적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제자들은 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보증이 바로 오늘 산 위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바로 부활 이후에 변하게 될 그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봐라. 봤지? 이게 바로 부활 이후의 나의 모습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나의 모습이다. 결코 십자가에 죽어 썩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다. 그때 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너에게 나타날 거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 똑똑히 기억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끝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끝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라. 시간 지나면 이 고난은 지나갈 거고 곧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아무리 기다려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힘든데 계속 힘들어요. 어려운데 계속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육체는 점점 연약해져 가요. 그렇게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 끝도 비참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비슷한데 달라요. 희망인데 희망 고문을 하지 않아요. 단순히 언젠가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막연한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망해도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마지막 날 끝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십자가 위에서 죽으나 나는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라. 이 말씀 오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이렇게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어도 아무리 믿어도 천국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신앙생활일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먼저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양 옆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이 예언하고 소개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그다음에 엘리야예요. 그것도 둘 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려서 얼굴에 광채가 났죠.
엘리야는 호렙산, 즉 역시 신의 산에서 올라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또 다른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두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물론 모세는 엘리야와 같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의 무덤을 지금까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 즉 죽음에 대해서 의논했다.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이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여서 하늘나라로 이끄실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이 반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 그토록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것도 신기한데 말로만 들었던 구약의 그 영과 같은 존재들, 모세와 엘리야도 자신의 눈앞에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황홀한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 가지 말고 집 짓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황홀한 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순간 순식간에 구름이 덮이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처음 이 산에 올라온 그대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순식간에 황홀했던 장면은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입단속시키세요. 자신이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고난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이 체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불시험 앞에서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고난의 자리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체험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데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거룩한 체험을 우리를 갈망하는데 왜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거룩한 체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찬양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경험하고 싶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혹시 이것이 우리의 대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체험과 벅차오르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시 말해서 변화산 체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산으로 내려가기 위함입니다.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걷기 위함입니다. 그저 예배당에 와서 눈물 한번 흘리는 것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은혜의 순간을 엔조이하려고 즐기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저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그 은혜를 즐기려고 하지 말고 삶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